오늘 본문은 유명한 설교문의 일부입니다. 누구의 설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문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증인된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비된 영혼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과 똑같은 증인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길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3일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 바로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 그분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의 실제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설교자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부러운 일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자신들을 만나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보면은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봤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건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생한 증인의 그룹에 오늘의 우리도, 바로 나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내 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내 그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또한 힘들고 슬플 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들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시고 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지금의 나의 나된 것, 이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래전 이 땅을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이 일의 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증인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결국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였냐 하면은 36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못 들고 망치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에 동조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겠죠.
설령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때에 다 동조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냥 뭐 누구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생각하고 뭐 물건 뭐 훔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이 표현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큰 죄이고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죄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예수의 영, 바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가 거짓말쟁이든 도둑이든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군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에서도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오늘날로 돌아와서 오늘날에도 역시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결국 우리가 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보고 싶다. 그렇게 오늘 37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바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영혼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에, 내가 작은 전도지를 그 손에 쥐어주게 될 때에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어느 교회로 나아가면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에 숨쉬며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오늘의 내가 바로 주님의 증인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비된 영혼들이 내 앞에 수없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